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토기장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15절로 18절에서 말한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의 섭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그런데 바울의 이 논증, 곧 선택과 유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의 죄를 허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거스를 수가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인간의 허물은 존재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의 얘기가 그예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20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반문하다라는 말은 법적으로 항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피고석에 앉혀놓고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지금 따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 바울의 말인즉슨 인간은 하나님의 이 행위에 대해서 따질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20절 끝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건 창조주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비유가 무엇입니까? 자, 2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21절에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그러니까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도자기 공예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도자기 공예가들은 같은 흙으로 어떤 도자기는 귀하게 쓸 것을 만들고 어떤 도자기는 막 쓰다가 버릴 것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문제입니까? 그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 토기가
그 도자기가 왜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항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인간을 지금 토기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토기인 인간에 대해서 마치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인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비유되어지고 있어요. 이 토기장이 비유는 이사야서 말씀에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64장 8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이미 얘기되어졌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은 인간들 중에서 일부는 당신의 구속의 섭리 안에서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이 그렇게 귀하게 쓸 그릇으로 선택하시고, 일부는 바로 혹은 가룟 유다처럼 막그릇같이 이용하다가 버릴 그릇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원대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귀 있을 그릇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그냥 감사할 따름인 거죠. 진정한 도공들은 자신이 아무리 정성 들여서 만든 도자기를 만들었다가도요, 마지막 과정인 이 불도가니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만약 불량품으로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도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미련 없이 부숴버립니다. 왜? 자신의 명예에 먹칠하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자,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그러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조차 어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조차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들이 아까워서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비춰보면 아무리 당신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정말 정성이 담긴 그릇이라도 파괴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당장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인내와 관용으로 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그런 진노의 그릇 가운데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릇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는데, 여기에는 24절에처럼 이 그릇 가운데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일체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다 진노의 그릇이 되어서 할 말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들 중에 얼마를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내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까? 자, 27절로 가보시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예언이 주어진 배경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네 후손을 뭐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무수히 많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듯 온갖 악을 자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회개하고 회복한 소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리게 하신 겁니다. 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택함 받은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소수의 남은 자,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먼저는 불의한 세상에서 우상의 무릎을 꿇지 않은 신실한 신앙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또 온갖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살아남은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신앙을 지켜낸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결국에는 남은 자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끝까지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켜낸 신앙의 승리자들이 바로 남은 자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호세아, 이사야 등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 설명하려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그들만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인종을 초월하는 것이고 지역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자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참으로 믿는 자,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26절을 보시면 호세아의 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선지자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부정한 아내를 통해서 2명의 아들과 한 딸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 막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면 로암미라고 지켜 하셨어요. 이 로암미라는 뜻의 이름은 뭐냐?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닌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치 아니하심을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셨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민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치 아니하시고 다시금 내 백성이라 부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오늘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적용시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구속의 섭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세계 성도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방세계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그들을 구원의 섭리에서 소외된 자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매우 파격적인 섭리를 펼치신 거죠. 뭐라고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뭐라 칭하겠다? 내 백성이라 칭하겠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사랑한 자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아닌 우리들이, 이방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는 인종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지역도 초월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역을 초월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 국경 내에만 계시는 곳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오직 이스라엘 그 국경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곳에 자신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그 성전을 두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신 초월자이신 거죠. 그 구원의 섭리는 그냥 이스라엘 내에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진행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6절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이방인 이스라엘 밖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이 일컬음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지역을 초월한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얘기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토기장의 비유와 호세아의 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 우리는 세상에 멸망할 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나 자신이 구원받은 자로 구별되고 선택된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멸망받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외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원래 신분이 그렇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진노의 그릇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멸망받아 파기되어져야 될 그 진노의 그릇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당신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무슨 공로를 세웠거나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이건 오직 그저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 멸망할 자들 가운데서 나 자신이 구원받을 자로 선별되고 구별되고 선택되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의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간데 마땅히 멸망받아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되어져야 될 것이 마땅한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긍휼을 베푸셔서 영광 받기로 예비해서 이 복된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나를 삼아주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니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이방인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합니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지 구체적으로 적어 봅시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찬미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자로 나 자신을 힘써 들어가겠다라는 복된 결단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택하심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 있을 임직자 피택을 놓고 주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고 주께서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 교회를 덧입혀 달라고 주여 우리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